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르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화를 주도하긴 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어떤 한 사람이 개인이 무언가 일을 내가지고 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그 변화에 순응해서 나아가고 실제로 그 변화가 삶으로 이제 온전히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그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우리가 변화 또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변화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또 유사한 의미를 지닌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질입니다. 변질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함 그래요. 변화하고 변질은 이 어감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다른 의미가 아닌 것처럼 비춰져요. 바뀌어 달라진다는 의미의 변화와 변질은 어떻게 보면 큰 뜻 안에서는 사전상에서는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면 변질은 어떻습니까?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둘 다 바뀌는데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그래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유가 썩어서 못 먹게 되면은 변화되었다고 안 하고 변질되었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같은 우유를 가지고 요플레를 만들면 화학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변화되었다고 하고요, 나빠져서 이단에 물들기라도 하면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이제 성적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장년 어른들에게는 건강을 가지고 좋아졌냐 나빠졌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신앙을 내가 가만히 고이 모셔두고 내 신앙 요 정도로 그냥 가만히 묻어두겠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땅에 묻어만 두고 있겠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 나갑니까? 기도가 성장합니까? 전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땅에 꺼져서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변화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창동 성결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또 한편으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변화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또 몇 달 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국립국어원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보다는 코로나 일상이라는 말을 쓰자 그럽니다. 내년까지도 최소한 코로나는 계속될 것이다. 빨라도 1년 이상은 더 코로나 일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더군다나 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도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요,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의 키를 붙잡고 성정행에 나가기 위해서는 변질이 아닌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변화를 다 기대하지만, 갈망하지만 실제 변화를 느끼고 변화해야 할 시점에서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준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의 시점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 교회가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는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창동 성결교회와 같은 교회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시고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방인인데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면서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유대 기독교인들인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듣고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진상은 듣지 못하고 소문만 들은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제하고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보다도 무할례자의 집에서 함께 먹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땅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안중에 없어요. 지금까지의 어떤 유대교 의식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지금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 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후로 복음이 확산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퍼져 나가는데 이방인 선교가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해야 될 것을 아는데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 것이 가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논란거리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읽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 사람들을 꽉 묶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신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종족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좇는 삶을 살아왔고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정신이 나간 행동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드로를 비난한 유대인 할례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과거의 유대주의 인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사도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전한 행위를 들었지만 아무도 베드로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걸러진 복음 전파의 소문, 부정적인 방향에서의 소문을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비난한 것도 말씀 전파가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베드로의 행동은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유전에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금하는
랍비의 유전을 더 앞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을 다른 각도로 놓고 볼 때에 베드로에 대한 그들의 비난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신념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할례자인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겼어요. 부정한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부정한 음식도 섞여 있을 수 있고요,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할례자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허물어 버리신 벽을 다시 올려 쌓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대 기독교인의 비난에 대한 베드로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교제를 허락했어도 유대 기독교인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그들을 얻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영적인 수준이 안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베드로 나름대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자상한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방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제하게 될 줄 몰랐어요.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네 발 가진 것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외쳤죠. 하늘로부터 두 번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그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가이사랴에 와서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마침내 백부장 고넬료에게 안내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찬찬히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인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서 할례를 비롯한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전통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를 놓고 회의를 하면서 할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수용하게 된 것이죠.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이 강조되는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독교가 비로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비본질적인 문제죠.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은 대부분 다 비본질적인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일들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여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작은 문제 하나,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가 줄을 먼저 서냐 내가 줄을 먼저 서냐,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나 전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나 예배 포기하련다,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서울 연동교회,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에서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죠. 서울 연동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 투표에서 백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어요. 그러자 양반 장로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양반이 채통이 있지 어떻게 백정과 같이 당회를 할 수 있겠나?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양반들을 끌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백정에 대한 편견과 양반이라는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찢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본질인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계속해서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때로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목격을 해놓고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봐도 변화를 거듭해서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죠. 이후 기독교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 권력과 손을 잡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점점 권력화하고요, 물질을 추구하며 말씀에서 벗어나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면죄부를 판매를 하죠. 그러면서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제는 당신의 동전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돌아가신 당신의 부모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납득이 안 가죠. 어처구니 없는 설교 같지만 그 당시에 순수한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면죄부를 사려고 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죠. 말씀에서 벗어난 교황무오설, 교황은 흠이 없다라는 거죠. 또 성상숭배를 배격하고 면죄부 판매 등 행위구원의 요소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와서 개신교가 탄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질의 신앙을 잃고 그 묶여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만 판단하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장 제도나 어떤 선교의 제도나 또 우리 창동 성결교회 안에 어떠한 시스템과 그룹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룹 안에 젖어서 그것을 때로는 뛰어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걸 저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 안 울타리 안에만 바라보면 안 돼요. 창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강북 지역, 서울 전역, 수도권, 대한민국 전체를 같이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는 무엇인가,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품고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가족에게 맞춰야 돼요. 어린 영혼에게 맞춰야 돼요. 이른 양에게 맞춰야 돼요. 근데 자꾸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옛날의 관습안에 꽉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을 강조하고 역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누구든 접근하기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는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매해 계속해서 갱신하고 변화되고 일어나고 또 외치고 또 새 가족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이 속한 그룹이 선교회가 되었던 목장이 되었던 어떤 그룹이 되었던 저는 10년 동안 우리 목장은 우리 선교회는 변하지 않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막 부담이 되고 막 두렵더라고요. 야, 저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사조직이구나. 단단하구나. 매년 바뀌어야 돼. 50%가 바뀌고 30%가 바뀌고 그 다음에 해가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게 건강한 조직입니다. 건강한 조직이에요. 단단해져서 아무도 못 목사님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안 했어요. 다 저희는 환영합니다. 다 플랜카드 붙이고요. 박수 쳐줘요. 들어오면. 근데 웬걸요? 가보면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요.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집에 다 알고 있어요. 새 가족이 들어가면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괜한 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 있으면 묶여 있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니까요.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 시간이요 11시가 아니면 이단처럼 여겼어요. 지금은 다양하게 그 시간이 많은데 11시 예배가 아니고 12시다 11시 반이다 그러면 이단 아냐? 예배 시간은 11시가 맞는 것 같은데 왜요? 대부분의 교회가 11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니까 내가 거기 젖어 있으니까 시간을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을 변동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시험이 들어서 그런 교회들을 이단처럼 여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몇 년 섬겼는데요. 교회를 개척해서 그러면서 바깥에 이제 십자가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보면은 대부분의 십자가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그래서 몇몇 우리 동역자 전사님들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다 빨간색이니까 우리는 초록색으로 하자. 그러면은 밤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한테 설명하기 좋잖아요. 그 교회 옆에 초록색 십자가 있는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초록색이라고 예수님의 보혈이 초록색이냐고 지금 이단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또 십자가가 없는 그런 또 교단이 있기도 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십자가를 섬기면 또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는 그런 교단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 때였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분간이 안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도 참
순수하고 좋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젖어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말씀은 더욱더 철저히 인간의 눈앞에 현실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거쳐서 복음이 더욱더 명료한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창조의 어떤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조차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증명하고 성경을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발달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면 말씀을 변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더욱더 가속도를 붙여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지만,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2021년이 변화의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비교적 보수적이라서 이렇게 변화에 막 민감하고 변화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에게는 전임 목사님과 비교해서 다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동 성결교회가 지난 48년여간 보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듣지 못했던 말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리더십의 변화 가운데 누군가는 왜 이방인과 교제하느냐며 따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변화에도 지금까지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쓰여 있느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팔짱을 끼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새로운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향방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 그것은 과거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시대나 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과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방향은 같으나 표현이 다른 것에 적응해야 한다. 같은 방향이지만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저를 여기 장로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잠깐 몇 번 왔다 갔지만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극진하게 예우해 주시는 것을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진정성은 알겠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내려놔야겠다. 빨리 적응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역시 제가 부임하게 되면 왜 목사님 표현을 저렇게 할까? 왜 손을 이렇게 쓸까? 저렇게 할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서로 이제 맞춰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께서 창동 성결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같이 바라보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변화의 역사를
물줄기를 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이제 방향이 옳다면 나에게 좀 어색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를 수용하는 교회에서요,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변화를 수용하는 교회로 했다가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제는 변화에 참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거부하던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뀌고 있어요. 그때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방인이 할례가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러므로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수용하니까 바로 그 변화로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에서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교를 시작하니까 그 장소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교회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로 나아가니까 이제 또 다른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변화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저는 못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은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그러냐? 너가 왜 전통의 율법에 얽매여 있느냐? 오히려 이 베드로가 변화를 거부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더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다, 이방인에게 전하는 건 그건 아니야, 거기서 밥 먹는 거 그거 잘못됐어. 그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게 맞거든.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맞다.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를 수용합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물 흐르듯이 변화를 주도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다면, 교회가 변화되었다면, 새롭게 갱신되었다면 이것이 우리 창동 성결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에게, 교단에게, 한국교회에 이런 변화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교회 역사 앞에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숫가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두둥실 떠있는 오리를 잘 관찰하면요, 물속에서 쉬지 않고 오리발을 휘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려면 그 이면에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변화하려는 말씀 그대로의 삶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요소가 있을 때에는
담임 목사부터가 처음 마음과 다르게 변질되는 모습이 보일 때에는 과감하게 그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변화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유대교가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또 기독교가 그냥 예전에 이 어떤 물질에 묻혀서 머물러 있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변화를 추구했던 신앙의 선진들처럼 오늘날 다음 세대의 신앙이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말씀 본위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변화 앞에서도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머물고 있다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하는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동 성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길 첩첩 산중에 아버지여 머물러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방주를 타고 운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머물되 변화를 갈망하며 말씀을 쫓아서 달려갈 수 있는 심령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온전히 붙잡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보고 아버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모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 나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역사가 장롱성결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 아버지 변질되어 있던 모든 부분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앞에서 겸손히 순복하여 나갈 때 아버지 교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이 바뀌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인식이 바뀌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교단에서 또 강북지역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변화를 갈망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인습의 부분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교회,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단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땅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